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평하나 공평하지 않은 삶입니다. 저는 어제 제 아내와 함께 가까운 병원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내의 반 학생 중 어떤 아이의 아버님의 부고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아내가 조문을 하러 간 때문입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니 아버님의 연세는 그다지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젊은 나이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거죠. 돌아가신 이유를 들어보니 더 황망합니다. 심장마비로 급사한 것이에요. 저는 차에 앉아서 기다리고 아내는 조문을 마치고 나왔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저도 참 그거 정답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한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반 아이가 자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품에 꼭 안아줬다고 합니다. 제가 차에서 대략 30분 가까이 기다렸으니까 아내는 15분 이상을 좋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내를 칭찬했습니다. 10마디 말보다 사랑을 표현한 당신의 행동이 참 지혜롭다 했지요. 근데 아내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행동이 정말 잘한 행동이었더라고요. 선생님이 조문을 간다고 하니까 아이가 내내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이런 아내의 행동은 아이에게 적지 않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접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니까요. 본문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세상은 참 공평하구나. 그러면서 공평하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관문이라는 점에서는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죽음은 공평해요. 그런데 죽음은 또한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빠르게 오고 어느 누구에게는 늦게 오는 거죠. 어제 제가 다녀온 장례식의 아버님에게는 남들보다 빨리 찾아온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요, 이 모순적인 두 개의 논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공평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공평한지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헷갈려서 이 세상을 설계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가령 이런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집이 동일하게 물에 잠긴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은 공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믿는 자 입장에서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게 되는 거죠. 전도서 저자는요, 이런 마음이 드는 인생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한 인생이니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련다라는 마음으로 평생에 미친 마음, 즉 막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현상에만 주목을 하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 왜 믿어야 되지? 라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발전해서 왜 나는 열심히 믿는데 이런 일이 내게 벌어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내 인생이 동일하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요, 이 본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이유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어떤 종교든지 죽음 이후의 삶은 선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달라요. 죽음 이후에는 평가가 존재하고요. 그로 인해서 죽은 자는 삶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이 세상과 달라요.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죽음 이후에는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이 정말 산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지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무리 존귀한 사자더라도 죽어 있으면은 인생을 결정할 수 없으니 별로 존귀하지 않는 살아있는 개가 그거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살아있을 때만 우리는 구원을 포함한 소망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요, 바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또한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존재이죠. 눈앞에 당면한 문제에 휘말려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의 명제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지만 또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공평하지가 않으시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희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이미 예비된 일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유한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달아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허황된 것만 쫓다가, 허무한 것만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과 인생 가운데서 누리는 복을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손잡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인생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감사하며 그 허락된 인생 가운데서 감사와 행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